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실 것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옵시고, 자격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면서 로마에 호송하는 도중에 복음 전했던 역사를 4차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올해 오기 전에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2차 선교 여행을 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신 텐데 좀 여러 날 있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게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고 고대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기 위한 세워진 도시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히라보 그러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소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쓰신 성경이 70인경인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한 BC 200년쯤 되죠. 72명의 성경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에 모아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아람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걸 70인경이라 합니다. 셉차절이라 합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들려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구나. 저는 굉장히 막 크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공항이 조그만했어요. 지금 도시는 크지 않는 것이죠. 약 2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이 기독교 아주 역사의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 이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폴로라는 게 있죠. 아폴로. 그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그럼 아마 학자들은 이 아볼로는 아버지가 아볼로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후에 어느 시점인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이방인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름 중에 용자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용? 그 사람은 아마
그분들은 부모님은 옛날에 믿지 않은 분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이름은 그대로 선다. 뭐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자녀를 성경 이름 갖다 뭐 에스더라든가 요셉이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복자를 많이 붙여요. 무슨 하나님 복 받으라. 요즘 이제 젊은 사람은 하자를 많이 붙여요. 뭐 하엘이 같다, 뭐 하이가 뭐다 이렇게 붙여요. 근데 용자 붙은 사람은 부모님이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름은 용,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이름듯이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아지죠. 근데 그는 언변이 좋고 당시에 웅변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아볼로는 웅변도 잘하고 언변을 잘하려면 음성도 좋아야 되지만 논리도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웅변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런 정도로 학식도 있고 또 이해를 잘 시키는 은사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음성 좋고 이렇겠죠.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원래는 아버지가 안 믿었다가 개종했는데 이 아볼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한 아주 남다른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이란 말은 효소나 물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막 끓는 게 쉬었다 끓지 않죠. 열심히 뜨시 이런 성경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노는데 열심히 있지 말고 성경을 알고 싶고 전하고 연구하는데 열심히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을 막 읽고 재미있어하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서 훈련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한 2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데 제가 하자 해서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요청을 자꾸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갈급하다면 당연히 목사님 시간 넘는데 죄송할 게 하나, 목사가 할 일은 그밖에 없다. 근데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안 물어본 이유는 혹시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요즘 하고 있는데 그래 마음은 참 좋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죠. 이 아볼로는 그게 아주 막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아볼로의 신앙이 신앙으로 성숙되어 있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가르치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볼로는 왜 이런 신앙이 되었느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디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아니면 에집트에서 온 순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은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 몇 건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야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하고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전체로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은 모릅니다.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괴물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세례 요한이 몰라요. 저분이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까지. 그래서
브리실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만남 가운데 브리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세히 가르쳐 이 브리실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알고 똑똑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고 한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건 아니야. 성령을 받은 건 아니야. 그래서 친절하게 대접했겠죠. 똑똑하고 훌륭한 선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대접도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아볼로 선생님, 선생님이 전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전하는 것 듣고 우리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약속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오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같이 들립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겠죠. 그래서 이 브리스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볼로를 보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데 아볼로가 그냥 가면은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니까 이분의 바울의 브리스라 부부와 형제들이 보내면은 이분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모셔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기 전화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고향이 경주라면서요. 예. 누가 경주에 한 2년 동안 살러 갔는데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무슨 동네에 삽니다. 제가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두 군데 중에 가보고 선택해서 가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은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믿겠구나. 그래서 이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 때 추천을 받아서 가서 보세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리는 거 귀중하고 봉사 헌신하는 거 귀중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은혜를 끼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워지고 유익을 주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한 3살, 4살 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어떤 엄마들은 똥만 봐도 귀엽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귀엽고 예쁘다고 안 자라고 평생 고래 있으면 계속 귀엽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죠. 자라야 돼요. 징그러워도 자라야 돼요. 안 귀여워도 자라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만 믿고 구원 받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하고 너무 감사한데 평생 갓난쟁이 같이, 영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성도가 아니고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봉사 헌신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상고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성경,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증거할 수가 있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박식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이단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어요. 이단이 온다니까 야 도망가자, 이단 온다 이래요. 가서 당당하게 성경은 이렇고 이렇고 당신들 믿는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러더라 하고 당당하게 말해서 이김 이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볼로 같은 성경 학자, 이것은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배운다면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9장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많이, 자 이제 여기 조금 더 보고 넘어가는 것은 27절에 자 아볼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듣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은혜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바울에게 은혜 못 받았는데 베드로에게 은혜 못 받았는데 나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아볼로가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최고 낫다. 최고다 최고다 최고.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최고다. 아유 말도 말해 그래도 수제자는 베드로아이가 베드로가 낫다. 이래가지고 파가 갈라진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 전부 다 육신에 속했구나. 야 파가 어디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전한 사람이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저에게도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셔요. 제가 설교를 저도 예배드리면서 들으면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이 은혜가 더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이 은혜가 더 돼.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이 은혜 되고 담임 목사님은 또 이 부분이 되고. 제가 무슨 부목사보다 다 모든 모든 은혜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최고야 어느 목사님 최고야 나는 그 목사님 최고야 이거 틀린 거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나는 심었고 나는 전도했단 말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벨로라는 사람이 언변도 능통하고 이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을 잘했나 봐요. 또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하고 전도하고 가니까 아볼로는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자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치료되는 사람, 귀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가만보면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막 확 깨보면 장풍이 나갈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달은 게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나같이 쓸모없고 죄인이고 못난 자를 사용하셔서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사용될 사람이 아닌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지 어느 목사가 최고고 어느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19장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갈라디아 저 지방으로 달려가서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죠. 에베소에 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럼 예수님은 잘 모릅디다 하는 보고를 바울이 들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고 사람들 제자가 있는데 누구의 제자인지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제자인지 뭐 전도자들의 제자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있죠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 이게 에베소 지혜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성령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니 그럼 세례 받았다는데 무슨 세례고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까지만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는 죄를 짓다가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가는 세례,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고 돌아가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 아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좋겠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말씀했는 걸 들었냐? 우리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저런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부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장 먹고 이른다 말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사신다,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사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예수님,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래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람이 한 12사람 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해결해. 하나는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수해야 꼭 성령이 임하느냐? 성경은 그래 있지 않습니다.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지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요빠에서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면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자꾸 시간마다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구원받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사람이 생기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믿는다 말은 영접할 때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한다 말은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강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세일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수할 때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물론 전도할 때에, 또 특별히 있을 때 기도할 때에, 안수 기도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자,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불어이같이 갈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방언은, 그 방언은 막 기도할 때 남이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각자 나라의 말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래요. 예언이다 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란 말은, 가르쳐란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은사는
네, 도로 높으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의사가 내가 최고 은사다, 너가 최고 은사다 싸우는 것은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서 12장을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한 일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의 말같이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게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기도만 하면 막 산이 옮길 만큼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대단한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게 최고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사는 은사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해 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오니까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방언 맞고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잘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방해가 돼서.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조금 잠잠하도록 얘기도 하고 그 후에도 이제 가끔 제게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이 방언으로 한다고 기도하면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해서 방해가 안 된다, 계속해도 돼요.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 할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덕을 끼치고 혹시 하고 싶다면 다른 방이든지 사람이 없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교회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귀중하지 은사가 귀중해요. 은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절제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여러분이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덕이 안 되면 절제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덕이 안 되면 절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은사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것은 가장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성경적이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만약에 무시하고 자기가 더 신령하고 자기가 더 영적이라 말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같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볼로같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지만 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